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낯선 길을 가게 될 때 누구와 함께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구와 의논하며 결정하십니까? 할라크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할라크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주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며 같이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게 할라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이제 장성하여 결혼을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에셀 종에게 이 땅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찾을 수가 없다. 며느리를 내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좀 찾아보거라. 그러면서 보내요. 근데 사실 엘리에셀은 걱정이 되지요. 누구를 만나며 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는데 이 함께 한다는 단어가 바로 할라크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캄캄한 그런 길을 가면서도 또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용기가 생겨요. 어릴 때 캄캄한 길 혼자 가면 많이 두렵잖아요. 그러나 옆에 엄마의 손이 있으면, 아버지의 손이 혹 붙잡혀 있으면, 붙잡아 주시면 조금도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폭풍우처럼 우리를 덮치는 문제들이 있고 어둠 속에 그냥 우리를 가둬버리는 듯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누구와 동행하시렵니까? 함께 하시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동행,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세가 참 이 본문 이전까지는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조건들 봐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나갔는데 백성들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라는 거대한 벽이 자기 앞에 턱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얘야부터 시작해서 시작.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주님,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라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의논해 주시고 길을 같이 걸어주신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따라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열매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주님이 이 모세에게 아직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해서 너는 이미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서 바로 앞에 네가 신처럼 보여지게 될 거야. 신은 아닌데도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적어도 바로가 보기에는 우와 신인구나, 하나님을 너에게서 보는구나, 그렇게 그런 존재로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택함을 받고 이제 가봐라 할 때 모세처럼, 오늘 이제 이 본문 이전의 모세처럼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의 약점만을 자꾸 파는 거예요. 안 돼요.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이 많잖아요. 힘 없다니까요. 실패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우리 인생이 자꾸 하나님 앞에 이 반응하는 게 뭐냐면 핑계를 많이 대요. 여러분 핑계를 많이 대는 아들, 딸 너무너무 이쁘지요? 아이고 저건 nur 닮아갖고 모세 닮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핑계를 참 하기가 쉬워. 왜냐면 진짜로 또 약하니까, 안 됐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저 얄밉게 참 저렇게 약해가지고 저렇게 못한다고 공문이를 뺄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얘야 네 약한 건 내가 이미 다 알아. 자꾸 저 약해가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돼! 윽박지르지 않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너 바로 앞에 신되게 해줄게. 얘야, 너 지금 말 못한다고 말 더듬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 형 아론 너와 함께 하도록 해줄게. 얘야, 너 바로 앞에 서면 주눅 들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표징과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보여줄게. 지금 뭐냐면 핑계대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되잖아. 이렇게 해줄 거야. 뭘 그렇게 걱정을 하니? 뭘 그렇게 걱정을 하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요, 얼마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거예요. 모세에게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핑계대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실패했다고, 나는 나이 많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럴 때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여태까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해! 하면 돼! 하나님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막 푸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요, 얘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이거 준비해놨는데 여기 길 있단다. 이거 봐라. 주님께서 대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좀 말이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삶의 현장을 보내실 때 우리가 형편없는 내 그 실패 가득한 내 인생, 그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니까요, 약해 빠진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나는요, 그야말로 마치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보일 정도로 강력한 능력의 삶을 보이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놀라운 힘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세상 가운데 물론 어려움은 있지요. 주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앞이 뻥 뚫린 대로로 그렇게 길이 열리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가 앞에서 마음이 딱 완악해져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걸 자꾸 딴지 거는 거래요. 어렵게 만든대요. 장애물을 자꾸 앞에다 놓은대요. 그런데요, 야야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런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언터처블, 야 건들 수 없네, 참 대단하네, 야 귀하네, 그렇게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열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 네 약한 거 알아, 네 부족한 거 알지, 네 실패한 거 알지.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나, 내 손, 내 힘, 내 표정, 내 칭미적. 하나님이요 모세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손으로, 내가 내 손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풀어줄게.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기적을 행하게 해줄게.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동행하는데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는데 뭐가 그렇게 떨려요? 제가 주중에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요 올라가는데요, 벌써 나와 계시더라고요. 막 반가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하루하루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요, 제가요 위로하고 가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65이신데 10년 전에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이 10년 동안 자꾸 여기저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의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온 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한 달 정도, 그 정도 남았노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수술해도 소용이 없네. 이제는 나에겐 끝이구나. 완전히 풀 죽어가지고 방 안에 그냥 캄캄한 방에 꽉 갇혀가지고 그러면서 하늘 보고 한숨이나 쉬고 탄식이나 하며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절망이지요. 그런데요, 너무 밝아요. 교회를 오셔도요 얼마나 반갑게 밝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막 반갑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들, 딸, 남편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함께하는 가족들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힘들다 그러면 옆에서 마사지도 해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아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어디 가기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막 최고로 좋은 것들을 같이 막 누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예, 저는 그곳에서요 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놀라운 삶의 능력을 받았는 줄 아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어요. 부활절은요, 지난 주간 지나고 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도 무찔러버리고 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조차도 그럴진데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 물론 있을 수 있죠.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내가 묻힐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무덤을 뚫고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강력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밥 안 드셨어요? 이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해도 그 가운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승리는요,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나는 행복해요. 매일 나는 지금도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작 행하였더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그렇지요, 잘하셨어요. 순종. 시작.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어요. 근데 이제 삶을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승리를 계속 맛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순종.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요, 너무 놀라운 우리 삶의 능력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능해, 난 자격 없어, 나는 실패투성이라고, 내겐 미래가 없어, 너무 나이가 많지 않아, 이 모든 자기의 무능, 자격, 무자격, 그리고 자기의 그 실패의 그 상황들, 이게 뛰어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함을 경험하는 귀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놀라운 복을 많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시며 주신 말씀이라는 게 이겁니다. 말만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절에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행하면요 능력이 임하고요,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구나, 이 그냥 박장대소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그렇지, 주님과 동행하면 다 된 거 아니야? 된다고 더군다나 지금 함께 고백을 했는데 충분하지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때 모세로 하여금 홀로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모세가 못한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혼자 독불장군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몰라요? 따라하세요. 아론과 함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해요. 그럼 모세가 그 말을 딱 받고 바로 이게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가 말 듣고 아론에게 이야기해라. 그럼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한다. 이 멋진 하모니를 주님께서 이루도록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라는 거지. 함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실까? 그냥 혼자 해. 그냥 간편하게. 저도 부딪힐 거 뭐 있냐? 그냥 혼자 해라. 나만 믿고 해. 그러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가정을 벗어도요, 혼자 이루는 행복을 누리는 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과 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지금 아주 역동적이고 영웅적인 일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아론 나이랑 모세 나이를 딱 밝혀놓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89와 83세는 이 애굽 시절, 이 바로가 있었던 모세 시절에는 나이가 참 어리다, 노인이다,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몰라요? 그때 나이 많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120이에요. 이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왔는데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럴 때가 몇 살이었어요? 40살이었어요. 좀 아셔요. 왜 그렇게 모르는 척해요? 40살인가? 40살쯤 되면 뭔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설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80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그 형은 83살이고요. 더 들은 거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중차지한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맡겼지? 소위 이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난 늦었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했어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를 일부러 써놓은 게 왜 그럴까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거 알아요? 알긴 아시네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 아무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시니어 교구십니다. 나이 70이 되면 이제 어르신 이러면 어르신 나 싫어. 노인 말하지 마.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 마음이 아직도 청춘이라고, 내가 아주 팔팔하다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나이 노인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어째요? 80이면 노인이지. 힘없지. 약하지. 모세도 그것 때문에 발뺌했으니까 안 된다고 핑계했으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가장 늦었다 생각하는 바로 이때가 가장 일 시작하기 빠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입니다. 나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난 나이가 이미 들었는데, 나는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니,
지금부터 제가 적어도 예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며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얘야 늦은 때란 없단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약해?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고? 아니란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꾼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 한번 봐볼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어.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단다. 권력 있는 자, 부한 자도 많지 않았어.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참 약했지. 나이 들었지. 이젠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였지. 그런데도 그들이 내 나라를 이루고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었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봐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지금부터야. 약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서 너 혼자 아니야. 함께 있잖아. 내가 너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잖아. 말할 수 있는 자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로 붙여주잖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걸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론들을 계속적으로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아론이 되어서 그에게 아론으로 함께 힘을 주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아론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가 여러분 옆에 참 아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지금 알고 있는지요? 아마 가장 먼저 남편이, 아내가 내 아론입니다.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아론입니다. 아마 그런 고백들을 할 거예요. 만약에 또 어떤 분들은 자녀도 부모랑 같이 아론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몸된 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의 아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화들짝 놀라면서, 아, 아론이 당신이었군요. 시작. 와우! 아유, 그러면서 이렇게 이왕 나온 김에 이 아론이 모세를 어마어마하게 힘줬거든요. 아, 힘이 됩니다. 시작. 아, 힘이 돼. 했어. 분명히 말해서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네가 아론이냐고, 네가 모세냐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아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원래는 나 혼자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봐. 지금부터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서로 아론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요. 80살, 83살 참 약한 분들이에요. 이미 세월 다 지나갔다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바로 그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몸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만 독점하실래요? 아니죠. 좋은 일은 함께. 시작. 네, 좋은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입당한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3년이 지난, 그러니까 7년 전부터 보니까 벌써 우리 교회에 이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상황은 뭐 주차장은 언감생신, 저 생각을 못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혼자라도.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7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선물을,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저는 주차장은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주차장, 우리가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저기 건너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차량 사역원 성김이가 자꾸 걱정을 해요. 왜냐면 이제 지금 그 3,000평을 다 쓰고 있는데 반을 뚝 막아가지고 반쪽에는 라인을 그려놓고 한쪽은 반은 남겨놓고, 그래서 목사님 이게 반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막 지금 걱정을 해요. 진짜로 저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가서 다시 확인, 지난 주일날은 오면서 또 확인했더니 줄을 딱 쳐놓고 가운데를 딱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놨더라고요. 야,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조차도 작년서부터 썼잖아요. 할렐루야. 맨날 여기 됐다고 그냥 민원도 발생을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쓰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했는데, 꼭 필요한 이 주차장이요, 우리 교회에서 딱 60m 제가 발로 일부러 이렇게 걸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 될래나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발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저기 우리 교회 보이지요? 안 보여요? 삼각형에 그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개울 건너, 도로 건너, 또 앞에 그 약간의 땅 건너 빨간 거 점점점 보이죠? 그게 글씨로는 이렇게 돼 있죠. 주차장 부지인가? 오케이. 눈이 좋네요. 그게 주차장 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경기에서 착 넘어가서 봤을 때니 한 60m 정도밖에 안 돼요. 가장 교회랑 가까운 땅이에요. 자그마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1121평을 계약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닌가요?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이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날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좋았어. 근데 단순히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성도들이요, 보세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런 일이 딱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는 곧 하늘나라 가. 니들이 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르신들부터 제가 한 평을 할게요. 1121평인데 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또 감사 이야기를 해줘야지. 저 정도 거리에 이 길가에 있는 땅이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모르지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40만 원에 샀어요. 안 들리면 물어보세요. 리바이벌 안 합니다. 또 해야 되네. 140만 원.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이 막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가정은 애 둘과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내 식구가 같이 또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냥 하세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 좋은 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막 하는데요, 벌써 30명 넘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좋은, 이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 임시주차장은 건물이 들어와요, 나중에. 지금은 저렇게 쓰지만. 그런데 반드시 건너편에 주차장이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될 그것. 그러면서 이 귀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놀라운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꼭 있어야 될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를 벌써 이렇게 막 아무 말 안 했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었어요. 뭐냐면 1121평,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애들 빼고 청장년에서 한 1700명 되거든요. 한 사람이 한 평씩만, 애들까지도 하면은 뭐 더 한 평씩 하면은 1121호 번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겠죠?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기회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제대로 또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론과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내가 물론 약하지요, 어렵지요, 지금 어려운 시절이지요.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야 정말 감사하구나, 그 마음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나태주라는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 지나면 헌옷 되지요. 가슴에 가서 팍팍 닿아요, 우리 엄마들.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어느덧 그 마음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속에, 하나님 정말 좋은 마음 주셨다, 좋은 일 주셨구나, 좋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참 좋아, 마음이 움직이네. 그 마음 아끼지 마세요. 좋은 것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5,000명,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병 이후의 역사가, 그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이 좋은 일을 함께 할 때 함께 간증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나라 강력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성도와 함께 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